수고가 많으십니다. 반갑습니다. 돌아보시고, 자, 누가복음 23장 39절에서 49절 말씀 통하여서 따라합시다. 십자가 은혜, 십자가 은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은 십자가를 알지 못하면 그리스도인이 아니죠. 또 십자가를 잘 알아야 될 것이고, 또 십자가가 나에게 어떤 의미인가, 우리가 십자가 은혜, 은혜를 입어야 된다, 또 은혜를 누려야 된다, 또 은혜를 누리자라고 할 때에 이 십자가의 은혜가 뭘까? 오늘 그것을 잘 깨닫고 내가 주님이 나에게도 주신, 모든 믿는 자에게도 주신 그 십자가 은혜를 깨닫고 십자가 은혜를 또 잘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39절에서 43절 앞부분에는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리시고 좌편, 우편 강도가 하는 대화를 기록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한 강도는 낙원을 보장받는, 낙원에 함께 있으리라 라고 하는 낙원에 대한 그 약속을 듣는 그러한 내용이고요. 또 44절에서 39절은 예수님께서 운명을 하시면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일어난 일들, 그 가운데에 성소의 휘장이 찢어지고, 백부장 얘기도 나오고 여자들 무리들의 얘기도 나오지만, 예수님이 운명하신, 그러니까 처음에는 십자가에서 장면에서 우편 강도가 낙원을 약속받는 그러한 장면과, 그러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성소의 휘장이 찢어지는 그러한 것이 도대체 나에게 어떤 의미인가, 이것이 십자가의 은혜라면, 십자가의 은혜는 도대체 무엇이고 나는 그 은혜를 어떻게 누릴 수 있을까를 이 시간 생각하면서 또 깨닫고 그 십자가의 은혜를 함께 더욱더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골고다 언덕 위에 세 개의 십자가, 여러분 그런 그림을 여러분 보신 적 있으십니까? 자, 우리 예수님과 가운데 예수님과 또 아마 예수님 기준으로 오른쪽에 우편 강도, 예수님 왼쪽에 왼편 강도, 이 두 오늘 본문에 행악자라고 표현되어져 있는데, 이 행악자는 강도예요. 이게 십자가 형을 받는 사람은 아주, 저 사람은 없어졌으면, 사형이니까요. 사형 제도니까 사회에 큰 무리를 일으켜서, 그래서 살인을 하거나 사회에 큰 해악을 끼친 사람이 받는 그 형이 바로 십자가 형이에요. 근데 그 형을 받는 가운데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행악자는, 이제 강도라고 그럴게요. 강도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왼편에 있는 강도는 나와 당신을 구원해 보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하면서 예수님을 비방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십자가 상에 있는 세 개의 십자가는 우리 세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그러잖아요. 자기도 구원 못하는 예수님이 하면서 오늘도 비방하고 여전히 믿지 않으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뭐예요? 한편에 있는 강도, 왼편 강도예요. 그런데 오른편에 있는 강도는 낙원을 보장받은 거예요. 낙원을 약속받은 거예요. 낙원에 들어갈 자로 십자가에서 죽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우편에 있는 강도는 어떻게 해서 이 낙원에 들어가는 자가 되었는가? 십자가의 은혜는요, 낙원을 얻는 거예요.
낙원을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낙원을 보장받는 거예요. 그리고 낙원에 들어갈 자로, 천국에 들어갈 자로, 파라다이스라고 그래요. 천국에 들어갈 자로 이 땅을 살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면서 낙원을 보장받은 이 강도는 뭘 보여주냐면 이 세상에서 낙원을 보장만 받고 간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참 로또 1등 당첨되는 것처럼 귀한 사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시기 직전에 낙원을 보장받은 사람이니까요.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큰 행운아니에요, 행운아. 그래서 우편 강도가 이렇게 낙원을 보장받는 자로 죽음을 맞이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그가 어떤 사람이었느냐. 그는 예수님을 옆에 두고서 자기가 죄인임을 깨달은 사람. 옆에서 비방하는 사람은 뭐라 그래요? 39절에 보면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그러니까 옆에 있던 우편 강도가 그러는 거예요. 40절에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그러죠.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이 없는 예수님 옆에서 자기는 진짜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우리는 당연하다. 그렇죠. 십자가에서 내가 죄값을 치르고 있는 이 강도는 나는 이 죄값을 치르기에 합당한 사람이라는 것을 그는 깨달은 거예요. 그러나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은 그 죄가 없으신 분인데, 아무리 봐도 죄가 없으신 분이신데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을 보면서 이 우편 강도가 낙원을 보장받은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보면서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낙원을 누리는 사람은요, 내가 죄가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 가운데서 예수님께 뭘 하는 거냐면 예수님께 소망을 말하는 거예요. 소망을 말하는 거예요. 자, 43절 한번 마지막 읽어봅니다. 43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오늘 이것이 우리가 알아야 될 십자가의 은혜예요. 어떤 자가 낙원을 누리느냐 말이죠. 마지막 때의 낙원을 보장받는 자가 아니라 오늘도 그 낙원을 누리는 사람, 오늘도 낙원에 들어갈 자로 살아가는 사람, 오늘도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의 은혜를 베푸셨는데 그 십자가의 은혜가 뭐라는 거예요? 낙원이라는 거예요. 낙원. 따라합시다. 낙원. 십자가의 은혜는 오늘도 우리에게 낙원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낙원을 누리는 거예요. 파라다이스를. 우리가 아주 멋진 그 관광지나 또 자연경관을 보면서 야, 천국이 따로 없구나. 더울 때 에어컨 켜놓고 시원한 물을 마시고 시원한 수박 화채를 먹으면 야, 이게 천국이구나. 천국이구나. 여러분, 맞아요. 이 세상에서도 좋은 것을 누릴 수 있어요. 십자가에서 주님이, 죄 없으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뭐냐면 파라다이스를 하는 거예요. 파라다이스.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
오늘도 파라다이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편 강도가 죽으면서 보장을 받은 그 파라다이스를, 낙원을 오늘도 우리는 누릴 수 있는 자가 바로 십자가의 은혜를 누리는 자라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따라합시다, 십자가 은혜. 십자가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것을 받은 사람이 바로 우편 강도인데, 그게 뭐라는 거예요? 낙원이라는 거죠. 낙원은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을 때 십자가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십자가 앞에 그 죄를 주님께 내려놓는 것이 낙원이에요. 여러분, 낙원은 내가 막 어디 가서 찾아가지고 막 그러지 하지 않아도 오늘 우리에게 주님은 낙원을 주시는 거예요. 그 코로나 이 바이러스도 보니까 이 죄를, 코로나 바이러스를 우리가 가볍게 여기면 안 되는 거예요. 좀 미국이나 뭐 인도나 지금 또 뭐 이게 계속해서 사라지질 않고 더 번져 나가고, 어제도 보니까 미국에는 뭐 4만 명 이상이 확진자가 나와요. 물론 미국의 인구가 많기도 하지만 4만 명은 어마어마한 거죠. 그리고 죽어가는 사람도 코로나 때문에 죽어가는 사람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유럽이 조금 잠잠해지는 것 같은데 아직도 이것이 해결이 되지 않는 거예요. 왜 해결이 되지 않냐면 이거를 너무 무시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것을 물리쳐야 되겠다, 이것을 극복해내야 되겠다 라고 하면서 코로나 바이러스를 예우를 해주는 거예요. 예우를. 요거는 나쁜 것으로 예우를 해주는 거예요. 나쁜 것으로.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해결하려면, 이것을 물리치려면 우리가 이것을 극복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하나 해결해 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계속해서 누구를 만났느냐 또 누구를 만났느냐 하면서 그 계속 그 루트를, 경로를 파악을 하잖아요. 근데 뭐 미국이나 남미에는 이게 지금 파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막 몰려다니고 같이 다니고 놀러 다니고 말이죠. 마스크도 안 쓰고. 진짜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죄를 깨닫게 하시기 위함. 죄는요 그냥 묻어둬서 될 일이 아니에요. 십자가 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죄인이니까 내가 죄값을 치르면서 죽는다가 아니라,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주님 앞에 그 죄를 고백할 때에 주님은 그 죄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은혜는 오늘도 내가 죄와 함께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죄를 주님께서 해결해 주심을 믿고 주님 앞에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그때 주님은 그 죄를 해결해 주시면서 낙원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앞에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주님, 나를 기억해 달라고 주님께 소원을 아뢰는 거예요. 이 사람도 그러잖아요. 42절에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나를 기억해 달라고.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예수님께 나를 기억해 달라고. 예수님은 어디에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가실 분인 것을 믿은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서 뭘 고백하는 거예요? 나를 기억해 달라고. 그러니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을 깨달았고 자기는 죄인임을 또한 알게 되고, 그리고 주님께 죄를 고백하고, 또 주님은 하나님 나라에 가실 분이고 그 나라에 가실 때에 나를 기억해 달라고 단지 십자가 위에서 옆에 계신
예? 왼쪽으로 보면서 예수님께 나를 기억해 주소서라고 그렇게 했는데 십자가의 은혜로 그는 낙원을 보장받은 사람이 된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주님은 어디에 계시느냐? 오늘도 내가 서 있는 그 곁에 계시는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를 오늘도 누가 누리느냐? 내 곁에 주님이 계심을 깨닫고 나의 연약함을 주님께, 나의 죄됨을 주님께 고백할 때, 그때 주님은 그 죄를 해결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소망도 들어주시는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를 주시는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나는 왜 예수를 믿어도 십자가의 은혜가 경험되어지지 않는가? 나는 왜 십자가의 은혜를 못 누리는가? 아까 그림처럼 예수님 한편에 있는 좌편 강도처럼, 아니면 그 밑에 있는 많은 사람들, 무리들, 로마의 병사들, 그리고 무리들, 군중들이 다 그러는 거예요. 예수를 믿지를 않아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심을 믿지를 않아요. 십자가에서 죽으실 이유가 없으신 분임을 믿질 않아요. 내가 십자가에서 죽어야 될 사람임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운데 십자가에 달리신 이유는 뭐냐면, 우리에게 너는 나처럼 십자가에 달릴 이유가 없다고, 그냥 나를 믿기만 하라고. 그래서 이 십자가의 은혜는 선물이거든요. 선물.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십자가의 은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8절은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서, 그래서 믿는 자에게 주시는 구원이요 너희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하죠. 여러분, 선물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주신 거예요. 주신 거. 근데 그 선물을 오늘도 언박싱이라고 요즘 유행하는 말이 있더라고요. 언박싱. 택배를 받아가지고 그것을 이제 풀어보는 거. 여러분, 얼마나 기쁘고 좋아요.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내가 소망하는 것, 내가 갖고 싶었던 것, 그것이 택배로 온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기대가 돼요. 제대로 왔나, 원하던 것이 왔나 하면서 언박싱을 하는 것. 여러분, 주님은 내 곁에 계셔서 나에게 언박싱을 주시는 분이에요. 이 강도가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행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십자가에 달려 뭐 한 거예요? 아무것도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믿음을 가지고 소원을 얘기한 거예요. 소망을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 소망을 말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말을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의 주님은 그것을 들어주시고, 그리고 십자가의 은혜를 베푸시고 우편 강도에게 바로 낙원을 주시는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저는 이 볼 때마다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나는 아직도 살 날이 많은 거예요. 살 수 있는 날이 아직 많이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일 행운아이면서도 제일 안타까운 사람이 우편 강도예요. 왜 그러겠어요? 그냥 낙원을 보장만 받고 죽어야 되니까. 근데 오늘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오늘 우리는 내 우편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오늘도 회개할 수 있고, 오늘도 소원을 아릴 수 있고,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낙원을 오늘도 누릴 수 있는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일찍 믿음을 갖는 것이 축복인 거죠. 내가 죄를 회개하고 또 사함을 받고 그리고 주님께 소원을 아뢰고 주님이 주시는 그 낙원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 믿음의 말들을 하고 소원을 아뢰고 그리고 회개하면서 오늘도 낙원을 누리게 하시는 십자가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그것을 오늘도 나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아니라 오늘도 십자가의 은혜, 낙원을 베푸시는 그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또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있기를, 또 우리 교회 가운데 이런 십자가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는데요. 두 번째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 죽으신 것이 뭘로 나타났냐면 오늘 말씀에 눈으로 보시면 44절에 보면 해가 빛을 잃었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였다. 그리고 어둠이 9시까지, 9시는 오후 3시, 앞에 6시는 정오. 예수님께서 9시에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리고 정오가 되어서 빛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그 어둠이 짙은 상태가 오후 3시까지 되셨는데 그때에 46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운명하셨다라고 말씀해요. 숨지시니라, 그렇죠? 숨지시니라.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시면서 예수님이 운명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빛과 어둠, 빛이 다 사라진 상태가 어떤 상태냐면 어둠이 짙은 상태가 여러분 뭐 일식이 일어나도요 몇 시간씩 일어나지 않아요. 지나가게 되거든요. 그런데 자그마치 3시간 동안이나 어둠이 가득했다는 것은 빛 대신 예수님께서 어디로 들어가셨다는 거예요? 죽음 가운데 들어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상에 빛으로 오셨는데 그 빛을 마다하시고 세상 가운데 어둠을 가득 짙은 어둠을 그런 긴 시간 동안 두셨던 이유는 바로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죽으시면서 우리에게 뭘 주시냐면 십자가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주셨는데 그 은혜가 무엇이냐 말이죠. 자, 45절 한번 읽어봅니다. 우리 45절 시작.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아멘. 성소의 휘장 한가운데가 찢어졌다. 이 마태복음, 마가복음에 보면은 마태복음 27장 또 이렇게 보면은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 이거는 그림인데 보면은 저기가 휘장이에요. 휘장. 근데 이제 헤롯 성전에 있던 그 휘장이 찢어진 거거든요. 근데 이 휘장이라고 하는 것은 성소와 지성소를 막아놓는 막이죠. 막. 그게 바로 커튼인데 휘장인데 그것이 찢어진 거예요. 언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 죽으시면서 저것이 찢어진 거예요. 마태 마가는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고 그래요. 오늘 누가복음에 보면 뭐래요? 한가운데가 찢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한가운데가 찢어졌다는 것은 다 찢어졌다는 거예요. 저 그림처럼 위에서부터 밑으로든 가운데에서든 그것이 가운데서부터 쫙 찢어졌다는 것을 의미해요. 여러분 성소의 휘장은 뭐냐면 하나님의 거처와 사람의 거처를 구분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거처에는 들어갈 수 없었어요. 단지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대속죄일, 죄를 속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피를 갖고 들어가는 곳이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찢어졌다는 것은 뭘 의미하냐?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언제든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설리신 보혈의 그 능력을 믿는, 그 예수의 피를 믿는 자들은 모두 다 이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은혜 두 번째는 따라합시다. 만남. 주님이 이제는 나를 언제든지 만나시겠다는 거예요. 주님이 누구라도 만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뭐 많이 배우고 못 배우고 상관이 없어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고 싶을 때 언제든지 만날 수 있게 해주신 것이 바로 십자가의 은혜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십자가의 은혜는 만납니다. 여러분, 십자가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었는데, 여러분 이것을 누리라는 거예요. 언제든지 주님을 구하고 만나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왜 은혜고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일까?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그 만남은 행복한 만남. 따라합시다. 행복한 만남. 내가 행복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짐들이 있단 말이죠. 그죠? 수고의 짐들이 있어요. 근데 짐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어요. 잠시라도 내려놓을 수 있어요. 그 한나가 그랬잖아요. 아들을 못 얻고 첩으로 들어온 분인나가 아들도 못 낳는다고 하면서 막 욕을 하고 핀잔을 주고 구박을 하고 서러워가지고 이 한나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요. 근데 그 인생이 행복한 인생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저 마음의 상처들을 주님께서 다 싸매어 주시는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이 내 상처를 싸매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소원을 아뢰잖아요. 나에게 아들을 주세요. 나에게도 생명을 주세요. 만약에 아들을 주시면 내가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면서 그 기도에 하나님 응답을 하셔서 사무엘을 주시잖아요. 그리고 사무엘을 성전에 바쳐서 엘리 대제사장 밑에서 돕는 자가 되고, 거기에서 왕의 기름을 붓는 자가 되고 귀하게 쓰임 받는 자가 되어졌어요. 여러분, 만남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축복인 거예요. 하나님을 만날 때 불행한 것들이 떠나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안 되는 것들이 되어지는 거예요. 불가능한 것들이 가능한 것으로 바뀌게 되어지는 거예요. 누구를 만나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에. 그래서 너는 나를 만나라고. 그것이 십자가의 은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만남을 주신 이유는 우리를 행복한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함. 여러분, 세상 가운데서도 행복한 것들이 있지요. 하나님께서 세상 가운데 주셨어요. 그러나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이 나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나와의 만남이라는 사실. 만남 속의 행복을 주님은 누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면서 내가 마음의 짐들을 내려놓았어요. 숙제를 해결했어요. 그리고 안 되는 것들이 해결되어져. 하나님은 이것을 주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휘장을 찢어주신 거예요. 이제는 내가 너를 만나겠다는 거예요. 언제든지 만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행복한 만남이 여러분의 만남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을 만나면요, 나눌 것이 있는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누구의 것을 나눠요? 기껏해야 세상의 것을 나누는 자가 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나눌 수 있는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 만남은 어떤 만남이냐? 따라합시다. 나눔의 만남. 하나님의 것을 나눌 수 있는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아이들을 만나고 학생들을 만나고 사람들을 만나는데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 죄송합니다, 지껏 가지고 나누면서 살면 안 되잖아요. 누구 것을 나눠야 돼요? 하나님의 것을 받아서 하나님의 것을 나눌 수 있는 자가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십자가의 은혜를 베푸실 때에 이 만남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만나겠다고, 내가 너의 소원을 듣겠다고, 내가 너의 죄의 고백을 듣겠다고. 십자가의 은혜는 우리에게 낙원을 주시는 거예요. 저 나중에 갈 낙원뿐만 아니라 오늘도 낙원을 누릴 수 있게 해주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를 시시때때 언제든지 만나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곁에 두고서 어떤 사람인가? 주님은 우편 강도처럼 낙원을 보장받고 낙원을 누리는 그런 자가 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자에게 내가 낙원을 주겠노라고. 그리고 내가 나와의 만남을 허락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만나는 것 어렵지 않아요. 예배의 자리로 나올 수도 있고요, 기도의 자리에 있을 수도 있고요, 주님이 일하시는 곳에 주님과 함께 일을 할 수도 있어요. 그 주님과의 만남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제가 군대에서 성령 체험을 하고 은혜를 받고서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고 예배가 너무너무 좋았어요. 짧은 머리를 하고서 새벽 예배도 나가고 수요 예배도 나가고, 제가 그 청주 그 상당교회 거기는 그게 있었어요. 목요일 날 또 겟세마네 기도회가 있었어요. 우리 금요 기도회 하듯이 수요 예배도 가고 목요일 날 그 기도회도 가고. 근데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딴 게 아니, 주님이 나를 만나려고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만나니까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뭐 삶에 뭐가 당장 해결되어진 게 아니에요. 근데 먼저 행복한 거예요. 먼저 좋은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낙원 아니에요? 이 세상을 살면서도 낙원을 사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서 사는 거예요. 이 십자가의 은혜가 여러분 남의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주시는 은혜고 여러분에게 허락된 십자가의 은혜임을 여러분 기억하면서 한 주간 이 십자가의 은혜를 만끽하며 살아가는 복된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